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누략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의 세력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수많은 군사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겨우 600명이 전부였습니다. 더구나 블레셋은 강철 무기로 전부 다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나마 있던 군사들도 하나둘씩 이탈해서 사기가 급격히 꺾인 그런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컸죠.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화목제를 드렸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절대적인 열세에 봉착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열세를 단숨에 역전시키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죠. 그는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부관 한 명 데리고 그냥 믿음으로 적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그 견고한 진에서 2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지진도 일어났고 이 갑작스러운 습격과 지진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두려움에 흩어졌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요나단 때문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블레셋의 군대와 같이 우리를 에워싸고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태의 대적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 우리가 급한 마음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 다 모아봤지만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적고 대적은 너무나 커 보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킨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견고한 성들이 크랙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요나단의 삶을 통해 두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무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이고 블레셋은 대군이었습니다. 이 600명도 다 데려간 게 아니고 요나단은 본인하고
부관 2명이 적진을 향해 달려간 거죠. 결국 2명이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상대한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이 요나단의 무모함은 계속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해 자신을 적에게 일부러 노출까지 시켰습니다. 숫자도 말이 안 되고 방법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게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죽는 길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이 무모한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다. 2명이 가도 600명이 가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있다. 이 믿음이 그의 심령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무모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 중에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였죠. 주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던 베드로의 요청도 매우 무모해 보였습니다. 기드온의 300명도 무모한 도전이었죠. 상황은 무모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무모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안 되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서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선포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으로 섰을 때 그와 부관은 올라가서 20명의 블레셋 사람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이 겁을 먹었죠. 그때 마침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은 땅에서 20명을 죽였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요나단이 땅에서 일할 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의 믿음에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요나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진으로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과 삶에서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낙심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나 외형에 있지 않다. 인간의 리소스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상황이 어렵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진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드러난 요나단의 믿음의 특징, 그것은 이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보려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액션인 것입니다. 액션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을 고백해도 환난 때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행위로 이해할 때 조심할 것은 이 행위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행위는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갈라디아의 이단들이 예수를 믿지만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한 가짜 복음은 천사가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바울이 비판한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행위는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종노릇을 말로만 할 수 없겠죠. 종은 사랑의 수고로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한테 이거 하거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말만 하고 하지 않으면 그건 종이 아니겠죠. 종은 몸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의 행위가 없다. 그거는 위험한 사인인 것이죠.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동반한 믿음의 여부는 평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올 때 그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어렵고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내 안에 여전히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믿음이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란이 와도 주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도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속을 새겨도 남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못 잡아도 남의 취직을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병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안식과 부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몸이 병들어도 남을 사랑하는 순종의 행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방황하지만 내가 주의 종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반드시 그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의 수고의 열매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액션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이 숫자에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었지만 적진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무모해 보이는 그 일을 시도했고 액션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나단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쇠뇌 열심히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적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지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액션을 취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액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머무르지 말고 비록 상황이 무모해 보이고 일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액션하고 순종하심으로 적진의 견고한 요새를 파고들고 그 현장에서 주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무모해 보여도 그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액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가정과 또 사역과 또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 주의 나라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과 조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북한 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통일된 조국 가운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열방과 조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미션센터 V24 프로젝트, 이것이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을, 토요일에 있을 일일종합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병의 검진도 하지만 또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열린 마음으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이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일일종합병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분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